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대림절, 대강절이기도 하지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이지요. 오늘 첫째 주 대림절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이런 시대적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법이 없던 시대, 즉 내 마음과 내 뜻이 곧 법이었던 시대. 쉽게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희미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무질서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한 가족이 등장하죠. 바로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당시 나오미의 가족이 살고 있던 이 베들레헴 땅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죠. 바로 흉년이라는 장애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흉년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해 보고자 하지만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였어요. 결국 나오미의 가족, 그녀의 가족이 선택한 삶이 무엇이냐? 일평생 살아오던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부터의 대탈출이었습니다. 흉년이 뜬 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성공이 보장된 이방 땅 모압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 현대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도 사실 우리들이 지향하고 우리들이 좋아라 생각하는 삶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압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이었을까? 여러분, 그림을 한 장 볼까요? 그림 잘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 오른쪽이죠. 저한테 오른쪽인데 이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모압 땅이에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과 모압 땅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죠? 사해. 엄청나게 큰 사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를 건너서 베들레헴으로부터 이방 땅 이 모압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만 했느냐? 위로 회유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 위에 또 하나의 강줄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뭐라고요? 요단강. 여러분, 성경에서 요단강은요, 죽음, 고통, 불편, 아픔을 상징하죠. 즉, 지금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 모압 땅으로 향하는 길은요, 죽음의 길, 고통의 길, 시련의 길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모압 땅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지역이 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가까워 보이지만 실상 두 지역을 가로막고 있던 사해로 인해서 쉽게 이동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로지 이 위를 회유해서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갈 수 있었던 매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까요?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이르렀을까요? 이르렀어요. 모압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떠나서 더 잘 살아보고자 선택했던 이 이민 생활이 마치 성공해 보인 듯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막연한 성공을 기대했던 이 모압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오미의 가족에 두 가지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 시련,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더 사랑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오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죠. 아무도 모르는 이 이방 땅 모압에 홀로 남겨진 나오미에게 있어서 지금 그녀에게 닥친 이 두 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가혹한 시련입니까? 이제 나오미에게는요, 사랑하는 남편도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도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였어요. 오히려 혹들이 달라붙었죠.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의 아내들, 나와 같은 과부의 신세에 지나지 않은 오르바와 룻 두 아내만 남겨진 비참한 처지 말이죠. 다시 말해 더 이상 이 이방 땅 모압에는요, 나오미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존재가 부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처한 상황은 고대 근동 당시에 너무도 위험하고 너무도 비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 남자라는 존재는 여자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무력이 가장 큰 힘이었고 가장 큰 권위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무력의 상실, 남자의 상실은 곧 이 여자의 생명의 상실, 나아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보호자가 없는 처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과 두 아들까지 모두 잃은 나오미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비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떠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을 인지한 나오미가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이방 땅 모압을 떠나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죠. 더 이상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거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 한 명 없는 이 이방 땅 모압에 머무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모압 출신이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아멘. 되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나오미는 지금 어떠한 소망도 능력도 없는 자신의 처지와는 달리 앞이 창창하고 젊디 젊은 이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늙었어. 더 이상 나는 남편을 두기도 자녀를 두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러니 너희라도, 앞이 창창하고 젊은 너희만이라도 모압으로 돌아가서 너희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기를 바란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이 나오미의 생각이 마치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여지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의 상황에 처했어도 그녀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나오미는요, 부디 젊은 며느리들이 자신과 같은 이 과부의 삶, 한탄하고 두렵고 공포에 처한 자신의 삶을, 이 과부의 삶을 청산하고 가족의 품에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왜요? 아직 앞이 창창하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잖아요. 모압에선 그들의 고향 땅에 돌아가선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들어가서는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권면, 나오미의 이 명령을 들은 이 오르바와 룻은 서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며느리 중 한 명이었던 이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먼저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죠.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오르바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그녀는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한 이 룻의 결심을 보고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왜 룻은 끝까지 나오미,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이 과부 나오미를 따라 이방 땅, 이 룻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잖아요. 그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기를 원했을까? 자기 고향과 가족을 찾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과부의 신세가 아니라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 성공할 수 있었는데, 왜? 그녀는 자기와 같은 처지의 나오미를 따라 이방 땅으로 향하길 원했을까? 그만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자였던 룻의 판단과 결정, 그녀의 선택이 너무도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저버리는 것은요, 여태껏 자신이 섬기던 모든 신과 정교를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뒤로하는 행위였죠. 즉 룻은요, 다시금 자기 고향, 이곳 모압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룻이 이렇게 결단하죠. 우리 15절,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룻과 같은 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해서 신학을 배우고 목회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리고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르바와 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제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자꾸만 세상에 기웃거리려고 하는 제 자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룻의 고백,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인 그녀를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 룻의 고백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서 드디어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죠. 우리 룻기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드디어 나오미는 룻과 함께 10년 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떠나 있다가 베들레헴에 당도하게 됩니다. 돌아오죠. 그런데요, 이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날 때와는 지금 나오미가 처한 처지와 상황이 너무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 나오미에게는요,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 있었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있었죠. 또 그 당시 이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가문은 당시 이 베들레헴 땅 가운데 굉장한 유지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잠깐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좀 더 잘 살아보고자, 성공해보고자 내 소견, 내 마음대로 선택한 그 이민 생활이 그 모압 땅 가운데 당도했을 때 철저히 실패하게 되죠. 철저한 실패와 좌절을 맛본 그 나오미가 혹과 같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 전역에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대. 그녀의 두 아들이 죽었대. 나오미를 향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입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 수많은 이야기와 요청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룻기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이름이 이 베들레헴 땅 전역 가운데 불려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 대신에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부탁하죠.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이 베들레헴 땅 속에서 나오미가 처한 현실, 그녀의 상황 처지는 어떻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죠.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죠.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요, 오히려 근심과 걱정, 염려와 고통의 그림자만 드리워진 상태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이름이 너무너무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라, 쓴맛, 혹독한 쓰라림이라는 부정적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철저히 실패한 인생, 고통과 두려움만 엄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한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느냐? 우리 룻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요, 전능자 곧 하나님이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탄식합니다. 모압에서의, 이방 땅에서의 그 타향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아픔의 상황,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저와 여러분도 나오미와 같은 이 원망 섞인 어조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걸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혹 징벌, 징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징벌하시는, 괴롭히시는 형편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나아가 베푸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뜻, 계획을 내비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동행하길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 현실은요, 나오미의 그 기쁨, 행복보다는 뭐가 참 많아 보인 것 같습니까? 마라. 내 인생의 쓴맛, 혹독한 쓰라림이 더 많아 보이죠. 그것이 현실처럼 여겨집니다. 내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 내 인생이 거하는 광야와 같은 삶, 즉 우리 인생의 마라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 백성으로부터 마라라고 불리기를 원했는데, 그렇다면 이 마라라는 말의 근원,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대를 보면 이 마라의 기원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 이르는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물도 양식도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죠.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르 광야에는요, 마실 물이 없었죠. 오히려 쓰디쓴 물, 마실 수 없는 물, 이 마라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모세를 원망하죠. 즉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모세요, 왜 우리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시켰습니까? 사흘 동안 우리를 먹이지도 마실 물도 공급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오히려 우리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하게 해서 우리를 죽음의 수렁텅이로 빠뜨린 건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나아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불만을 표출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대 심리냐? 우리가 애굽만 탈출한다면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 원망하지 않을래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지금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면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이다, 더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모압으로만 가면, 이방 땅으로 우리가 떠난다면, 이민 간다면 흉년이 든 이 베들레헴과는 달리 풍성한 먹을거리, 좋은 집,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가질 것이란 막연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와 달리, 그 확신과 달리 철저히 나오미의 기대와 그녀의 확신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 이 아픔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까지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세요? 하나님 왜 나를 도대체 왜 시험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따라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계획과 뜻이 좌절될 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주변인들과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죠. 그런데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비롯해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결코 절망과 쓰라린 상황으로 처지로만 내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마라, 쓰디쓴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룻기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힘차게 선포해 봅시다.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다시 한번,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언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요? 추수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의 초보 25절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말론과 기럨,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떠났을 때 그것은 흉년이 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10년 만에 들어온 베들레헴은 어떤 모습이에요? 추수를 시작할 때,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을 때, 그것을 따기 바로 직전의 상황.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 지금 나오미에게 임했다는 거죠. 흉년이 들어 떠났던 과거와 달리 지금 나오미가 맞이한 베들레헴은요, 풍년을 맞이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땅이자, 나아가 나오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하신 그 베들레헴 땅. 오늘 그 땅이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요, 나오미보다는 마치 마라가 가득 찬 것 같아 보입니다. 인생의 혹독한 쓰라림과 인생의 쓴맛만 내 인생에 가득 차 보이죠. 그런 아픔과 고통만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서 내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라가 아니라 추수를 앞둔 이 베들레헴 땅, 축복과 은혜의 땅, 기회의 땅, 완벽한 완전한 성공의 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저 베들레헴 땅이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샘물교회가 추수를 앞둔 베들레헴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